오문인식 과정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등록에서 끝나는 인식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매우 큰 대상이라고 합니다. 빨리어로는 매우 큰이 뭘까요? 아띠, 마한타. 아띠는 very, 마한타는 great. 매우 큰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지나간 방황가, 아띠따 방황가가 하나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방황가의 동요, 그 다음에 방황가의 끊어짐, 그 다음에 오문전향, 다음에 오식, 다음에 받아들임,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속행. 속행이라는 것은 업을 짓는 마음이 바로 속행입니다. 7개이기 때문에 이 7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마음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속행에서 업을 짓게 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등록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에서 끝나는 인식 과정은 대상이 매우 큰 대상이고 아비담마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섹션 6에서 다루었던 과정입니다. 방황가는 과보의 마음이고 오문천향은 작용만 한 마음, 오식, 받아들임, 조사는 과보의 마음, 결정은 작용만 한 마음. 그 다음에 속행은 유익한 업을 짓거나 해로운 업을 짓거나 알아하는 작용만 하는 마음입니다. 등록도 과보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속행에서 끝나는 인식 과정인데 이 속행이 바로 자완합니다. 이 속행이라는 것은 빠르게 행한다. 그 얘기인데 마음이 빠르게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를 해나갑니다. 이 자완은 항상 7번 일어납니다. 이 속행에서 끝나는 인식 과정의 대상은 큰 대상입니다. 큰은 빨리어로 마한타, 영어로는 great. 첫 번째, 지나간 방황가가 하나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2개 내지는 3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등록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방황가의 동요, 세 번째는 방황가의 끊어짐, 네 번째는 오문전향, 다섯 번째 오식, 여섯 번째 받아들임, 일곱 번째 조사, 여덟 번째 결정 다음에 업을 짓는 속행의 마음까지만 일어나는 이러한 오문인식 과정을 속행에서 끝나는 인식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이때 대상은 큰 대상이며 아비담마에서는 섹션 7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방황가는 과보의 마음이고 오문전향은 작용만 한 마음이며 오식, 받아들임, 조사는 과보의 마음이고 결정도 작용만 하는 마음입니다. 속행은 유익한 업을 짓거나 해로운 업을 짓거나 알아하는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작동을 해서 실제로 업을 짓지 않습니다. 섹션 7 큰 대상입니다. 등록이 일어날 때까지 존속할 수 없고 아까 등록은 16번, 17번 마음입니다. 존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개의 지나간 방황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세 개라는 것은 지나간 방황가를 얘기합니다. 방황가라는 것은 잠재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빨리어로는 아띠따 방황가 두세 개의 방황가가 지나가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이 등록 따다란 만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뒤 영역에 나타난 대상을 큰 것. 아까 큰 것을 빨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한따라고 그랬죠? 큰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와가 뜻이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as far as 뭐뭐 할 때까지란 뜻입니다. 따다란 마나 이렇게 줄일 때는 여기에 A자가 빠진 겁니다. 따다란 마나가 바로
등록이죠. 그 다음에 웃바다라는 것은 일어남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이 일어남인데 등록의 일어남. 바나는 우리가 그러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빠 혼따 할 때 이 따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아빠 혼따 요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아띠따. 아띠따가 아까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는 아띠감이라는 것은 아띠따감이 지나갔다는 얘기고 아빠 혼따. 이 아빠 혼따가 뭐냐면 아빠 바왕이나 똑같아 이게. 이 아빠 바왕이 뭐냐면 바와가 존재잖아요. 아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바왕이나 아빠 혼따가 뜻이 뭐냐면 이게 존속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일어날 때까지 존속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띠감 이게 지나간 뒤 아바탐. 이 아바탐이 뭐냐면 영어로 field에 field. 이게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 여기 영역. 이게 field. 영역에 나타난 아가땀이 뭐냐면 갔다가 가는 거잖아요. 아는 반대니까 아가땀 원래 온이란 뜻이에요. 온. 이 온이 뭐냐면 여기 나타난. 그런 알람바나. 알람바나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아람마나 대상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대상을 마한다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이라고 나마는 영어로 name이나 똑같아요. call 부른다. 여기서는 자와나의 끝에 등록이 일어나지 않고 바왕가로 떨어집니다. 들어갑니다. 따타라는 것은 여기서는 자와나 이렇게 나 할 때 이것을 길게 발음한 것은 자와 나하고 그 다음에 아와사나. 이 아와사나가 뭐냐면 영어로 end예요. 끝. 끝에 이렇게 하면 척격입니다. 바왕가 빠또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왕가로 떨어짐이 와라는 것은 예와나 혹은 애와 이건 단지 떨어짐만 혼띠라는 것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바왕가로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나티라는 것은 아티의 반대입니다. 아티는 있다. 나티는 없다. There is no. 나티는 아티는 there is. 따다란 마나 이렇게 줄일 때는 A자를 뺀다고 그랬어요. 따다란 마나 할 때 이게 뭘까요? 등록. 그 다음에 웃바도는 일어남.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록의 일어남은 없다. 그래서 아까 어디에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속행에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큰 대상의 인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우 큰 대상은 등록에서 끝나는 인식 과정인데 그냥 큰 대상은 자와나 속행에서 끝난다. 자, 오문 인식 과정의 세 번째는 결정에서 끝나는 건데 자와나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와나로 가지 않으니까 업을 짓질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보통은 업을 짓지 않고 인식 과정이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주질 않으니까. 인식 과정이 거기 유익한 업을 짓거나 해로운 업을 짓지 않는 그런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인식 과정이 거의 진행되질 않아요. 자, 이 결정에서 끝나는 이런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작은 대상이에요. 작은을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제한된 빠리따. 빠리따라는 것은 작은이란 뜻도 있고 제한된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아주 little입니다. small이나 little.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왕가가 지나간 것이 4개 내지 9개가 지나가요. 그럼 맨 끝에 있는 등록은 안 일어나죠? 그리고 자와나는 7개가 다 일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벌써 4개가 지나가니까 자와나가 2개가 끊겨져 나가죠. 그럼 자와나도 안 생겨요. 자와나 바로 전이 바로 결정입니다. 이게 뭔가 이 정도만 있는 거예요. 아, 갑순이구나, 철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제 싫어, 제 나빠, 제 좋아. 이런 업을 짓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자, 2번째는 방황과의 동요, 3번째는 방황과의 끊어짐, 4번째는 오문, 안문, 이문, 비문, 설문, 신문 중 한쪽으로 마음을 옮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면 비문 쪽으로 마음을 옮겨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정수리에서 뒤쪽으로 마음을 옮겨주듯이. 그러면 그 대상에 해당하는 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중에 하나가 이제 뜨고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철수구나. 그 다음에 조사하고 철수 맞아. 그 다음에 철수 왔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업을 짓지 않는 그러한 오문인식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어떤 것이 있으면 그냥 있는 줄 알고 어떤 것을 보면 단지 볼 뿐, 들으면 들을 뿐, 냄새 맡으면 냄새 맡을 뿐, 맛보면 맛볼 뿐, 감촉하면 감촉할 뿐. 자, 지나간 방황과 방황과의 동요, 방황과의 끊어짐은 과부의 마음, 오문전향은 작용만 한 마음, 오식 받아들임 조사는 이게 과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거, 의식하는 것도 다 업의 과부로 생긴 마음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화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결정만 하는 것은 작용만 한 마음이고 이게 바로 3번째 결정에서 끝나는 인식 과정이고 작은 대상입니다. 이것은 아비담마 섹션 8에서 다루는 인식 과정입니다. 섹션 8 작은 대상입니다. 자와나가 일어날 때까지 존속할 수 없고 4개 내지 9개의 마음 순간이 지나간 이 4개 내지 9개는 이건 지나간 방황가예요. 아띠따 방황가. 지나간 뒤 영역에 나타난 것을 작은 대상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아까 어디에서 끝난다고 했습니까? 결정에서 끝나는 그러한 인식 과정입니다. 야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as far as 뭐뭐 할 때까지. 자, 자와 누 할 때 이렇게 줄일 때는 어파스트피를 찍을 때는 여기에 자와 날 때 아자가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속행이고 우빠다는 일어남, 아삐는 뭐뭐 도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빠 혼따 할 때 이 따를 길게 발음한 것은 앞에 있는 아빠 혼따하고 그 다음에 아띠따 요것의 결합입니다. A자가 2개니까 길게. 아빠 혼따라는 것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속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아띠따는 지나간. 자와나 속행이 일어날 때까지 존속할 수 없고 여기 지나간 아띠따 그 다음에 지나간 뒤 그 다음에 아빠탐은 영어로 field라고 그랬어요. 영역에. 그 다음에 아가땀은 갔다가 간인데 아는 반대니까 온은 나타난. 그 다음에 알람바나는 아람바나 똑같다고 그랬죠. 대상. 이건 대격입니다. 빠리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작은 혹은 제한된. 이 욕계의 마음을 빠리따라고 그래요. 제한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새끼와 무새끼는 마하까따 고귀한. 그 다음에 출세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한된 것이라고 나만은 이름 붙인다. name 부른다. 여기서는 자와나는 일어나지 않고 결정해서 끝나니까 2번 혹은 3번의
결정만이 일어납니다. 따타라는 것은 여기서는 원래는 이게 거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와 남 삐, 여기 자와 남 할 때 이것은 주격으로 쓰인 겁니다. 삐는 뭐뭐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와 나도 속행도, 그 다음에 아늪빠찌 뜨와, 이 뜨와를 쓰게 되면 절대 분사인데, 이 절대 분사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시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아늪빠찌 뜨와 할 때 여기 아는 낫의 뜻이고 우빠짜띠, 우빠짜띠라는 것은 일어나다예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고, 두아라는 것은 둘이란 뜻이고 띠라는 것은 셋이란 뜻이에요. 까 하게 되면 세 가지, 이렇게 뚱 하게 되면 이게 번인데 우리말로는 두 번 내지 세 번의 오타빠나, 이게 바로 결정이죠. 주격입니다. 결정만 애와, 이때 애와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와나 그냥 와. 이것은 just나 only, 요것만, 여기 결정만, 결정만이 빠왔다띠, 빠왔다띠가 to arise, 일어난다. 따또 빠랑, 빠랑은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마왕과 빠또, 빠또는 떨어진다 그랬어요. 떨어짐이 혼띠 있다. 그러니까 방황가로 들어간다. 항상 인식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17번이든지 아니면 자완화로 끝나든지 아니면 결정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지나간 방황가만 있든지 간에 이것이 인식 과정이 진행되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요? 방황가로. 이 방황가가 뭐냐면 잠재의식인데, 이 잠재의식이 바로 업의 과보로, 과보의 마음이에요. 내가 전생에 행한 그런 업의 과보의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푹 적셔졌다가 다시 어떤 것이 떠오르면 인식을 합니다. 이게 다시 나와요. 항상 방황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이 항상 이전대로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어제 어느 선우님도 그 말씀 하시던데 수행을 꽤 많이 해도 잘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황가가 아직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수행을 해도 그분의 잠재 성향, 잠재 의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인식의 성향들은 잘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있는 대로 보세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너무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검열 작용이 많이 작동하게 되면 그것은 좋지 않아요. 어떤 것을 있는 대로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오문인식 과정에서 효과가 없는 과정이 있는데 이 효과가 없는 과정에 나오는 대상은 매우 작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에 아주 작은 영향만 미치는 대상인데 매우 작은을 빨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매우는 아띠, 작은은 빠리따, 대상은 아란만 한데 아띠, 그 다음에 빠리따, 아띠는 very, 빠리따는 small, 아주 작은 그런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벌 한 마리가 벌인지 뭔지 잘 몰라요. 내 앞으로 휙 지나갔어요. 근데 걔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걔가 나를 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가 있다가 싹 지나갔어요. 그런 경우는 지나간 방황가가 10개 내지 15개예요. 그러면 인식 과정에 마음이 17개인데 벌써 10개 내지 15개가 지나가니까 인식 과정은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방황가의 동요, 잠재의식의 동요만 이렇게 있다가 끝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것은 아주 작은 대상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효과가 없는 그러한 인식 과정이래요. 효과가 없는. 이 효과가 없는 할 때, 효과가 없다 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가라고 그래요, 모가. 모가. 이 모가가 영어로 뜻이 뭐냐면, 헛된, vain, 쓸모없는, useless. 이 붓다가 이렇게 법을 설했는데도 다르게 아는, 그러니까 법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무아의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를 뭐라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쓸모없는 인간을 붓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모가 뿌리사. 이 단어를 꼭 알아놔세요. 이 모가가 바로 쓸모없는, 뿌리사가 바로 인간이란 뜻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연계의 법칙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연기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연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성제적으로 해요. 사성제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무화적으로 해요. 무화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승에서는 공이라고 그래요. 공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면 유무중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적 관점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있다 없다. 그 너는 잘못되고 나는 옳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만 더럽히는 그런 상황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항상.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너무 거기에 검열하고 거기에 너무 판단을 하면 안 돼. 판단중지라는 유명한 말을 현대 철학자가 했어요. 우리가 너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 삶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바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아주 유슬리스한 거 이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법이 마음속에서 돌아가질 않아요. 그게 바로 쓸모없는 인간인데, 특히 이 쓸모없는 인간은 뭐냐면, 이 붓다의 법은 뭐냐면 전부 다 연기예요, 연기. 이 연기가 뭐냐면 사성제고, 왜 연기가 사성제냐면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사성제가 뭐예요, 이게? 고, 집, 멸도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통이고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멸하는 도가 바로 방법이에요. 사성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요. 고통의 원인을 멸하는 방법. 이 고통의 원인, 이 고집이 뭐냐면 연기에서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할 때, A를 조건으로 B가 할 때, 그 A를 조건으로 할 때 A가 바로 원인이에요. 그걸 조건으로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집은 연계에서 뭐냐면 이걸 순관이라고 그래요. 순관. 그럼 이거 거꾸로 해보세요. 만약에 고통이 멸하면 어떻게 돼요? 쌍카라, 의도적 행위들이 멸하고, 의도적 행위가 멸하면 그 다음에는 식이 멸하고, 그 멸하는 것이 바로 멸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역관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그래서 연기의 순관이 고집이고 연기의 역관이 멸도예요. 이게 사성제고, 그럼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연기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이 중론이 있어요. 중론. 중론은 누가 썼나요? 용수가 썼잖아요. 용수 보살님이라는 스님입니다. 이 중론의 일장이 뭔가요? 관, 인연품이에요. 인연. 이 중론이라는 것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연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팔부중도 있죠? 유무중도도 있고
호락 중도도 있는데 연기를 설명할 때 인연인데 인연 중도가 바로 연기예요. 인이라는 것은 직접적 원인이고 직접적 원인이에요. 연이라는 것은 간접적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이건 중연이라고 하는데 중연 많은 원인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자성,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해서 생기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아라고 그러죠. 무아를 중론에서는 뭐라고 나요?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 같은 말입니다. 부타의 가르침은 딱 한 군데를 지적하는 거예요.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성제. 그게 뭐냐면 무아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이에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인연이고 여기에 바로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왜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고통은 그 자리에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고통이 와도 그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왜?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와도 그것이 바로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삶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세상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왔다가 내가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애가 여기 왔다가 어떤 애가 가. 이렇게. 이런 것은 완전히 착각이에요. 내가 어떤 세상에 먼저 있고 내가 나중에 여기 왔다가 내가 간다고. 이렇게밖에 우리가 사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이 부탁께서는 절대 이러한 착각을 갖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양자역학에서도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파동함수, 포텐셜,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그것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내가 인식하니까 있게 되고 내가 인식을 거두니까 없어져요. 이 세상도 내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오고 인식하니까 세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식을 거두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그럼 실체적인 사고예요. 그게. 내가 와서 내가 가고 어디 극락 가고 이런 것은 모가 부리사 쓸모없는 인간들이 그냥 해대는 번뇌 망상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인식과정 그리고 아비담마 이런 것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아비담마하고 인식과정을 다 공부했다고 해서 이런 실체적 사고가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전에 수많은 생 동안 이렇게 사고를 해온 거예요. 섹션 9입니다. 매우 작은 대상. 결정이 일어날 때까지 존속할 수 없고 왜냐하면 10개 내지 15개의 지나간 방황가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방황가가 10개 내지 15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영역에 나타난 소멸 직전의 대상이에요. 휙 있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매우 작은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띠빠리따 이러한다. 야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as far as는 뭐뭐 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오타빠 이렇게 빤 할 때 줄일 때는 여기 A자를 빼고 줄인다고 그랬습니다. 오타빠다는 결정. 그 다음에 우빠다는 일어남. 자, 짜는 and 그리고 빠다는 연결어입니다.
뭐 빠시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빠 혼따 할 때 이 따는 여기 혼따 할 때 따하고 아띠따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빠 혼따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속할 수 없는. 아띠따는 지나간. 그 다음에 아파탐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field. 그 다음에 아가땀은 이게 갓다이 판대니까 온, 나타난. 그 다음에 니로다, 여기 다 할 때 여기 다를 길게 했어요. 그러면 니로다 할 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산나, 아산나가 뜻이 뭔가요?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near. 그러면 소멸에 가까운 직전의 아람마나는 이건 소멸. 그 다음에 이것은 아산낭은 가까운. 그 다음에 알람바나는 대상을, 이건 대격입니다. 아띠파리 땅, 이것은 매우 작은 것이라고. 나마는 name, 이름 붙인다, 콜 부른다. 따타, 여기서는 바왕가의 동요만 있을 뿐이다. 바왕가의 동요를 뭐라고 그래요? 바왕가 짤라나. 이 짤라나가 바로 동요예요. 여기 남은 주격으로 했습니다. 여기 애와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와나 그냥 와. 뭐뭐만. 혼띠는 있다. 호띠. 호띠는 단수형이고 3인칭 단수. 혼띠는 복수형. 바왕가의 동요만 있다. 하나니까 호띠를 썼습니다. 인식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인데 나티는 아티의 반대 없다. 위티는 인식과정에 찢다는 마음이죠. 그다음 우빠도는 일어남이잖아요. 그 마음의 일어남,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식과정에 마음의 일어남은 없다. 네 가지 대상의 나타남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눈의 문에서처럼 아니니까 귀의 문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오문에서, 오문이라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문, 이문, 비문, 설문, 신문. 등록으로 끝나는 과정. 이것은 아까 무슨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매우 큰 대상. 속행으로 끝나는 과정은 그냥 큰 대상.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은 작은 대상. 효과 없는 과정은 매우 작은 대상. 효과 없는 아까 빨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모가라고 그랬죠. 모가. 과정이라 불리는 네 가지 대상의 나타남을 네 종류로 순서대로 알아야 한다. 이제왕이 이와 같이 짝쿠 두아레, 짝쿠는 눈이고 그래서 안 두아라는 문이니까 안문에서, 레는 척격입니다. 따타는 이게 바로 likewise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소따는 귀니까 이, 누아라는 문. 그 다음에 아디가 뭐냐면 이게 등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는 척격입니다. 이문 등에서도 짜띠. 그 다음에 다 모아서 얘기할 때 사파타는 모든 아삐, 모든 것들이 반짜드와레, 오문입니다. 오문에서 따다란마다는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오문에서 등록으로 끝나는 마음, 자와나는 속행으로 끝난 마음, 오타바나는 결정으로 끝난 마음. 아까 모가 와라. 이 모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효과 없는. 와라가 뭐냐면 와라가 이게 영어로 turn이 turn. 턴이 뭐냐면 이게 여기는 과정으로 했는데 원래는 이게 차례예요. 차례. 과정. 네 가지입니다. 등록으로 끝나는 과정, 속행으로 끝나는 과정,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 효과 없는 과정. 이라고 쌍카따낭은 불리는 짜뚜낭은 네 가지
와라는 아까 턴이라고 그랬죠. 차례나 과정. 야타 까망은 여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알람바나 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상에 부다 존재인데 대상의 나타남이고 을 네 가지로 대상이 나타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사야 빠와띠 위사야가 바로 대상이에요. 빠와띠가 나타남이에요. 짜뚜다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상의 나타남이라고 웨디따빠 미래수동분사를 썼는데 알려줘야 한다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알아야 한다. 해설 6에서 10 해설인데 네 가지 대상에 따른 네 가지 인식 과정입니다. 등록으로 끝나는 과정은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매우 큰 대상. 빨리어로는 매우 큰을 아띠 마 한다. 매우 큰 대상이고에 대해 일어난 인식 과정에서는 대상은 한 개의 지나간 방안가예요. 일어나는 순간에 같이 일어납니다. 감각 대상과 감각기관, 감각기관에 있는 파사다, 감성의 물질이 이것을 감촉하는 건데 둘 다 물질로 색, 성향, 미촉, 법할 때 세 개예요. 17심찰나 동안 존속하고 두 번째 등록의 마음과 더불어 소멸해. 그래서 이것을 등록으로 끝나는 따다란마다 와라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례라든가 아니면 과정. 자완화로 끝나는 이런 대상은 어떤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큰 대상. 큰은 빨리어로 마한다. 여기 큰 대상이 일어난 후 아직 그 대상의 충격이 방황가를 흔들기 전에 아까 두 개나 세 개의 지나간 방황가가 흘러갑니다. 대상과 감각의 문은 17심찰나 동안 머물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은 등록의 마음이 일어날 기회를 주질 않아요. 왜? 두 개나 세 개가 흘러갔으니까. 등록은 지나간 방황가가 두 개 있을 때에도 일어나지 못해요. 왜? 등록은 두 번 일어나든지 아니면 안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자, 못하는데 등록은 두 번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은 자완화로 끝나는 과정. 그러니까 자완화,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은 무슨 대상입니까? 작은 대상. 작은은 빨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빠리따. 작은 대상과 더불어 진행되는 인식 과정은 4개에서 9개의 지나간 방황가가 먼저 지나가요. 여기서는 자완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완화는 7개가 다 일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도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기 벌써 4개가 지나갔으니까 등록은 2개 지나갔고 그럼 자완화에서 2개 빼니까 자완화는 아예 안 일어나는. 결정하는 마음만이 2번이나 3번 일어납니다. 이런 종류의 인식 과정은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 영어로는 ending with determination. 오타빠나 와라라고 부릅니다. 효과 없는 과정, 효과 없는을 빨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매우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인데 매우 작은을 빨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띠 빠리따. 매우 작은 대상에서는 인식과정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방황가의 동요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모가, 원래 이 모가가 어디서 나오냐면 모하에서 나오세요. 모하. 모하가 뜻이 뭔가요? 모하라는 것은 미혹이나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그러면 어리석음, 미혹이 뭐예요? 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탁해서 무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제자는 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우리가 윈냐나 그 식이 자한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식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생에 이렇게 옮아가지고 다시 이 생을 시작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때 식이라는 것은 오운에서 색수상 행식할 때 식이 강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오운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라는 것을 뭐라 하냐? 오운연기라고 그래요. 오운연기. 그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요약입니다. 인식과정의 마음은 7종류예요. 인식과정의 마음은 7종류. 뭐가 7종류예요? 첫 번째는 뭔가요? 오문전향. 두 번째는 오식. 세 번째는 받아들임. 네 번째는 조사. 다섯 번째는 결정. 여섯 번째는 속행. 일곱 번째는 등록. 그 방황가는 인식과정의 마음이 아니에요. 방황가는 잠재의식이니까. 인식과정 마음은 7종류이고 마음은 14번 일어나요. 그 왜 14번 일어나요? 여기 속행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죠? 등록은 몇 가지인가요? 2가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다가 9을 더하니까 몇 가지인가요? 14가지. 상세하게 설하면 오문에서 적절하게 54가지 마음인데 오문은 이거 6개 인식과정이니까 6개에는 54가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번호는 1번에서 54번까지. 자, 위티, 찌따니. 위티는 인식과정이고 찌따니는 마음의 복수가 찌따니예요. 싸떼와 할 때 이건 싸따를 줄인 거예요. 싸따는 7가지. 애와는 예와나 와, 뭐뭐만. 자, 찌뜨바다는 마음의 일어남은 쭈따스 할 때 여기 따사가 10이에요. 쭈뚜는 4가지니까 몇 가지입니까? 14가지. 영어나 똑같아요. 14. 그 다음에 짜뜨 빤야사. 짜뜨는 4가지고 빤야사가 50이에요. 54가지. 그 다음에 위타라. 이때 위타라는 원래 익스텐션, 확장인데 그래서 여기 상세하게 해설하면 오문에서는 반짜드와레 이게 척격이에요. 척격. 오문에서는 자 야타라항. 야타랑이 적절하게 순서대로 54가지가 된다. 자 아얌 에타. 아얌이라는 것은 이것은 this. 에타는 여기서 반짜드와레. 이것은 척경입니다. 오문에서의. 위티는 인식과정, 찌따는 마음이, 빠와띠, 빠와띠는 일어남의 나야. 나야는 원래 이게 법칙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법칙이다. 자, 우리가 3개에 살고 있어요. 3개 중에 어느 하나에. 3개가 뭔가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6개인데 6개는 3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3가지.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남성, 여성, 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정신이 있습니다. 음양이 있어요. 음양. 음양을 다루는 철학은 6개밖에 다루지 못해요. 6개밖에. 왜냐하면 색계는 음양이 없습니다. 색계에 있는 것은 2가지 뭔가요? 몸하고 정신. 이때 색계의 몸은 우리 몸하고 틀려요. 이 몸이 굉장히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빛입니다. 여기서는. 빛의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색계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있나요? 여기는 정신밖에 없습니다. 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음양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몸하고 정신이 있습니다. 6개 살고 있다. 자, 6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유격천이니까 유격천은 6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 합해서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하기 6이니까 요 개는 11가지입니다. 자, 유격천은 4.3야도와타 4대왕천 33천 이것은 지구에 아주 가까이 중첩되어 있어요. 이 33천을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도리. 이 도리가 뭐냐면 영어로 3에서 나왔어요. 3. 34 나올 때 3, 도리. 비슷하죠? 자, 여기에 33천에 제석천이 계신데 우리가 보통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하느님이 바로 제석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마천이 있고, 그 다음 도솔천에는 일반적으로 누가 계시냐면 여기에 보살이 계십니다. 보살. 이 보살이 바로 붓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후보자가 딱 한 분이에요. 맞대야 미륵보살님. 화락천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즐기는 천이에요. 타와자재천은 그것도 힘드니까 남이 만들어준 것을 즐기는 그러한 자재천입니다. 자, 색계는 초선, 2선, 3선, 4선의 세 개예요. 자, 초선에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여기는 키워드가 범이에요. 브라흐마. 2선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할 때 여기 광인데 이 광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선할 때 빛이 잘 들어오는 분들은 2선에 아주 가까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선은 키워드가 뭐냐면 소정천 할 때의 정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량정천, 무량이 깨끗해요. 변정천. 깨끗함이 편재해 있어요. 명상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맑고 밝아져요. 그러니까 맑고 밝아지는 것이 뭐냐면 밝은 것이 2선정의 상태고 맑은 것이 3선정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4선정이 바로 광과천, 무상유정천, 그 다음에 이 전부를 뭐라고 하냐면 정거천이라고 해요. 정거천은 몇 가지인가요? 다 해서 5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3개는 전부에서 3개가 몇 개예요? 16. 숫자만 나오면 별로 안 좋죠? 무색계는 몇 개인가요?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에서 4가지. 다 해서 몇 가지인가요? 3개는 31 존재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인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인간이 지구상에 지금 종류가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50억 이상 된다고 그래요. 축생은 개체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축생? 우리 몸에만도 축생이 70조 이상 있다고 그래요. 미생물. 이 축생은 종류만 개체수가 종류만 50억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인간과 축생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체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돼요. 인간은 거의 다가 축생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거의 다가 뭘로 가나요? 축생으로 거의 간다고 그럽니다. 거의. 이게 바로 절대 고의 상태예요. 인간과 축생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될 가능성은 정말로 희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기 전에 그러면 인간에서 천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될까요? 시가 뭔가 시? 보시. 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생천. 그러면 보시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생천. 여기 천이 뭐냐면 여기 유격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천당 간다 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은 보시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욕계의 마지막 하늘에 가요. 그러나 새끼는 절대 가지 못해요. 왜 새끼는 못 갈까요? 선정을 닦아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간 이상, 그러니까 인간 유격천 새끼 무새끼에 가려면 이 맹구 우목, 눈먼
거북이,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뭘? 나무 판자떼기를. 거북이가 바다 밑에 있다가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바다 표면에 파도가 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무 판때기가 있어야 돼요. 나무 판때기가 그냥 판때기 있으면 안 돼요. 꼭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목이 속 들어가게. 그리고 100년에 한 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침 거북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딱 판때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 있는 대로 목이 속 들어가야 돼요. 우연히.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수학에서 제로에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제로에 가까워요. 인간 이상이 되는 것은 그 사막도에서 정말 제로에 가깝다. 붓다가 뭐라고 하냐면 손톱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올리고 이 흙과 이 대지의 흙을 비교할 때 이 흙이 바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맹구 우목의 가능성으로 인간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쪽 색계로 이상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이것의 몇 배에 더 낮은 그런 possibility,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깨달음,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3초선, 2선, 3선, 4선 할 때 이 선이 뭐냐면 이 선이 자나예요.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선이 자나의를 음사한 거예요. 이걸 산스크리트는 디아나라고 합니다. 디아나스안 비슷하잖아요. 선이 된 거예요. 이 선이 뭐냐면 정련돼 고요하게 사유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유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붓다가 몇 선정에서 깨우쳤어요? 사선정에서 깨우쳤어요. 사선정은 마음이 맑고 밝고 사유가 또렷해요. 공무변처 정할 때 이 정이 뭐냐면 이 정이 바로 우리가 사마디 할 때 정할 때 이게 정이에요. 사마디. 사마디가 바로 삼매예요. 집중. 그러면 이 정하고 선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선이라는 것은 집중이 돼 있으면서 사유가 작동해요. 근데 정이라는 것은 사유가 끊어지고 집중만 강해지는. 그래서 이 무색계를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면 존재계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감옥.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정말로 무량한 세월 동안 있어야 돼요. 이 공무변처는 한번 들어가면 몇 겁 있어야 되나요? 2만 겁인가? 이 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겁나는 기간이에요. 이 7km인가? 이 7입방체 대리석을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요. 하늘사람이. 그리고 비단 옷으로 그걸 스쳐요. 그걸 스쳐가지고 다 달아지는 기간이에요. 겁이. 비상 비비상처에 가면 몇 겁 있어야 돼요? 8만 4천 겁을 있어야 되는데 이 삼매는 뭐냐면 이 삼매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행복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매를 닦는 거예요. 미묘한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들도 다 삼매를 닦아요. 왜? 평온하고 행복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붓다의 법에서도 삼선까지는 삼매가 존재해요. 낙이, 수카. 그렇죠? 사선정에는 수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정은 뭐 이렇게 행복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선이 뭐냐면 이 집중과 지혜가 균등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붓다가 여기에서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 잘 되고 지혜도 잘 작동해요. 그 다음에 지가 뭐냐면 이게 삼매예요. 사마타, 우이파사나가 균등하게 일어나요. 이 고통과 낙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고락이
중도 상태예요. 사선정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수카사짜 바하나 두카사짜 바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낭 아탕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아두캄 아수캉 우페카 사티 파리스팅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우페카가 뭐냐면 이게 중도예요. 중도. 평등. 그 다음에 평정. 우페카 사티. 사티는 지혜예요. 사티 까티까 빠냐. 사티가 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티 삼빠졌냐. 그럼 지혜가 파리스팅. 파리스팅이 바로 청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과 고락 중도를 부탁해서 초전 법륜에서 맨 처음에 설했는데 이 고락 중도가 바로 뭐냐면 팔정도예요. 팔정도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정견. 정견이 사성제라는 거예요. 사성제가 연기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예요.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정정이 바로 정정에서 몇 선으로 끝나요? 사선으로 끝나잖아요. 요게 바로 요거예요. 부탁해서 말씀하시던 고락 중도, 팔정도가 이 사선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계의 탈출구라고 그래요. 이 3계에서, 그러니까 6계, 3계, 무섭계에서 탈출하는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선이 바로 고락 중도, 팔정도인데, 완성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계를 탈출하면서 아까 수타니파타의 맨 앞에 뱀품에 이 세상도 버리고 이 세상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6개 있으면 6개예요. 3개 있으면 3개고 무색개 있으면 무색고 저 세상은 다음 세상이에요. 그것도 버린다는 것은 해탈한다는 거예요. 이쪽 그 무색개로 갈수록 집중이 강해요. 정이. 그렇죠. 사마디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초선으로 갈수록 해가 강해요. 위따까 위자라낭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일으킨 생각 그런 해 그러니까 분별하고 사유하는 것이 강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초선 쪽으로. 그러면 사선정은 뭐냐면 이거 정하고 해가 균등하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을 분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집중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마구 해내는 것을 분별한다고 그래요. 분별 밑에를 뭐라고 그래요? 분별 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망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망령된 생각이에요. 이 망상이 지나치면 말 그대로 정신세계가 지옥 축생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옥 축생악의 중심적인 그런 사유는 망상을 떠는 거예요. 그 유식 20논을 누가 썼냐면 세친이 썼어요. 세친 스님이. 유식 30송을 쓴 분이에요. 이 지옥에 가면 옥졸이 있어요. 옥졸. 지옥의 간수입니다. 이 지옥의 간수는 좋은 일에서 거기 갔을까요? 나쁜 일에서 갔을까요? 이 사람은 고통은 안 받아요. 단 남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와서 막 팔 자르고 뭐 끓는 물에 집어넣고. 이 사람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여기 옥졸이 됐어요? 그 자기는 고통을 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환경이 어때요? 그거 뜨겁고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식 20논에서 세친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옥의 옥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망상을 얘기한다. 여기서 큰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뭘까요? 나의 망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망상이 지나쳐가지고 자살해요. 그리고 남도 죽이고. 왜냐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망상이 지나쳐가지고 자살 폭탄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망상이 지나쳐가지고 범죄를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옥의 옥졸, 나를 괴롭히는 주범이 뭐냐면
부다의 망상이에요. 이 망상 바로 우리가 분별인데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 분별과 망상을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드시 명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상에서 집중된 상태에서 명료하게 사유하는 것을 해라고 그래, 지혜. 그래서 지혜하고 분별은 거기에 집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예요. 이 집중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딱 거기에 마음을 전향시키면 거기에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분별 망상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저쪽 악도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연기를 사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삼계에서 뱀이 껍질을 벗듯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냄이 주된 정신 그런 세계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내면 나와 내 주변이 확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굉장히 미혹된 생각이에요. 내가 지옥의 정신세계를 가지니까 지옥이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여기 와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붓다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르침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딱 내니까 존재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축생의 정신세계는 뭐가 중심을 이루어요? 미혹이에요. 어리석음. 호수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금붕어가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평화로 보이죠? 거기에 빵 쪼가리 이런 거 한번 던져보세요. 푸탁푸탁 난리가 납니다. 그거 먹으려고. 이 축생이라는 것은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 붓다는 자연에 대해서 절대로 경이로움을 표현하거나 그 아름답게 묘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악귀는 뭐냐면 탐욕이 주된 정신세계. 우리 선원님들 지금 몇 억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100억 얘기할게요. 좀 통 크게. 100억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에요. 100억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에 비하면 이거 완전히 빵쪼가리예요. 빵쪼가리. 그럼 100억 갖고 있는 재벌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에 비교해 볼 때는 너무 배고파요. I'm still hungry. 아직도 배가 고파. 그러면 200억. I'm still hungry. too. 역시 아직도 배가 고파요. 이 탐욕을 갖고 있는 순간 아귀는 입은 조그맣고 배는 뭐 산더미처럼 크다고 그래요. 아무리 넣어도 배고파요. 그러면 우리가 아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런 정신세계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 아귀라는 세상에 탁 만들어져요. 내가 마음을 딱 거두면 아귀라는 세상이 없어져요. 아귀라는 세상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붓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붓닥에서 뭐라고 해서 마음인데 마음 속에는 업력이 업의 힘. 그 업의 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데 내가 가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축생, 악귀에 안 떨어지게 그런 세상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